부활절을 맞아 찬양대 서서 찬양하는 음성이 얼마나 우렁차고 또 아름답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로 인사 나누고 가족들도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졌던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이 이제 부활하여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이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하게 이제 가슴을 활짝 열고 신앙생활이 부활하고 교회 생활이 부활하고 예배 생활이 부활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의 화목한 교제 생활이 부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진짜로 믿으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조금 엉뚱한 질문을 먼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께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는 한 신학학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주제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이런 주제였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그 학회에 참석하셔서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음성을 듣고 많이 걱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적은 것을 보았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자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정말 믿을 수 있겠는데 딱 두 가지는 정말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처녀인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으실 수 있었는가, 이것은 참 믿기 어렵고,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살아 나실 수 있다는 말인가, 그 말씀도 믿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말씀들은 다 믿을 수 있는데 동정녀 탄생과 부활은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도무지 믿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까지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심지어는 저와 같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주된 이유가 부활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이유까지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는 과학, 의학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는 시대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학적으로 실험이 가능하고 증명이 되어야만 사실이라고 믿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변에 수없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가운데 과학적으로 실험되거나 증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실험이 되거나 증명되지 않아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세상에 많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요, 한 2주 전쯤에 제 큰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습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래서 아마도 제대할 때까지 휴가 나올 수 없다라고 통화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아들 녀석이요, 몇 주 전에 휴가 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허락을 받았는데 제 엄마를 좀 깜짝 놀래키려고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려고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나온 것입니다. 월요일 날 저 혼자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 집 문을요, 사택 현관문을 자꾸만 따려고 삑삑삑삑 누릅니다.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지?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우리 집 현관문 번호를 누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이 갑자기 철컥 열립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깜짝 놀라서요, 제가 가지고 있던 가위를 들고 어떻게 해보려고 나갔는데 제 아들이 그 제 놀란 모습을 핸드폰 영상으로 찍어가면서 웃으면서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큰아들을요, 그렇게 저를 놀래켜도 저도 굉장히 사랑합니다. 집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랑합니다. 둘째 녀석은요, 어려서부터 지 형 껌딱지였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사랑합니다. 과학적으로 실험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 모두가 한경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이미 추측하시겠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실험이 되고 증명되어야만 사실이라고 믿겠다고 말하지만요, 그러나 현실 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사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과학적으로 실험되거나 증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적으로 실험되거나 증명되지 않아서 사실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수많은 증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실임을 알고 믿고 증언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았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본 목격된 사실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에게 직접 역사적으로 일어난 현실적인 사실의 일이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성취될 역사적 현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는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가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자리를 떠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과학의 시대라고 하는 오늘에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올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며 그 사실을 여러 가지 이론을 들어 부인합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 이 이야기죠. 또 13절 말씀에 보면 유사하게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다라는 거죠. 학자들은 이런 소리를 가리켜서 시체 도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볼 수 없는 핏무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다른 곳에, 자신이 모르는 곳에 두었으므로 예수님의 시체를 볼 수 없으니 너무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울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무덤을 도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당시에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무덤을 열고 혹시라도 값비싼 것을 함께 매장하였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시체를 훔쳐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야 라고 소문내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돈을 주어 매수하면서 당신들 밖에 나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주십시오. 거짓된 소문을 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것이 당시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가능하단 말일까?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그렇게 훔쳐가다가 어디다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에 대한 사도 요한의 응답을 우리는 20장 전체로부터 듣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누군가가, 심지어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분명히 두 눈으로 목격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본다 혹은 보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수없이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목격하였습니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본다, 보았다를 수없이 반복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어보니까요, 13번에서 14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어를 다 찾아서 확인했습니다. 시제까지 확인했는데요, 3-4개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여서 13번 혹은 14번 본다, 보았다,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고 있는 대상이 둘입니다. 하나는 오늘 함께 먼저 살펴볼 1절로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빈 무덤을 보고 있는 그 사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2절에서 29절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신을 제자들이 직접 보는 사건, 목격하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으로 믿고, 또 우리에게도 그 부활 사건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이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빈 무덤의 사건에 기록된 본다라는 말씀들이 1절부터 시작됩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들렸던, 그래서 너무도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여자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제자 가운데 한 분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동행합니다. 끝까지 동행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매장당하신 후에 안식일, 6월절 끝나는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예수님 시체라도 너무 보고 싶은 마음으로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빈 무덤이었습니다. 너무도 충격을 받아서 이제 달려가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이죠, 두 제자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너무도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 도착한 사도 요한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곧이어 도착한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빈 무덤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들어온 가장 중요한 두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머리 수건이었습니다. 다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하는 물품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신의 부패를 막고 또 시신이 부패할 때에 냄새 나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잖아요. 이 세마포 머리수건에 향품을 잔뜩 발랐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세마포와 머리수건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대상입니다. 왜냐하면요, 조금 전에 마리아의 소리를 통해서 들었지요.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거짓 소문을 내게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 곳에 놓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자들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이 두 가지 대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아닙니다, 만일 저희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어떻게 시신을 쌌던 세마포를 풀어두고 머리수건을 풀어두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3일이 지나니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 그 시체로부터 굉장한 냄새가 날 터인데 어떻게 그런 것을 풀어두고 그런 시간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세마포와 머리수건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리하여 더 이상 시신에게 필요한 세마포와 머리수건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이 세마포의 주인, 머리수건의 주인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증언하고 싶은 사도 요한도 이 순간 빈 무덤을 바라보고 세마포와 머리수건을 바라보는 이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100% 확신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시신이 없고 세마포와 머리수건만 있는 것을 보고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무엇을 믿었던 것일까요?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서로 이론적으로 다툼이 많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한 것이 사실이구나,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믿지 못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빈 무덤을 보고 아, 막달라 마리아 말이 사실이구나, 그것을 믿었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닙니다, 이 믿는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요한복음에서 믿음의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른 믿음을 표현할 때 쓰는 피스초라고 하는 동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대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의 이 갈등설을 받아들이는 분들인데요, 이 동사가요, 보다, 믿다, 타 헬라어는 어미 끝에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주어가 복수인지 단수인지 알 수 있거든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보고 믿었는데 베드로는 믿지 못했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본문 정황을 다 살펴보고 20장 전체를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요, 사도 요한이 빈무덤을 보았지만, 그래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100%는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베드로도 요한도 성경에 그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빈무덤을 보았습니다. 세마포도 보고 머리수건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 사실은 알고 믿었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진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100% 믿는 믿음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잖아요.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증언자가 되던,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실 것인데요, 그러려면 이 제자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믿음, 확실한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빈 무덤이 아니라 이제 빈 무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자신의 육신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 첫 대상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떠난 후에 마리아는 여전히 그 무덤 앞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답답해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바라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지요, 왜 울고 있느냐 물었을 때 마리아는 누군가가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답답해 웁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셨던지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지만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기셨다면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평소에 마리아를 부르던 그 음성, 그 음색으로 마리아야 정답해 부르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마리아는요, 믿음의 눈이 떠져서 자신을 향하여 부르시고 있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지요. 18절 말씀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다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100%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 진짜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을 증언한 거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니 어떻게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육신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평안하거라,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심에 사로잡힌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처럼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나서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100% 믿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제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요. 다음 주에 나눌 도마가 하필이면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진짜 보았어 그렇게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끝까지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만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를 예수님께서 기억하시지요? 드디어 도마까지 다 있는 모든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도마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지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육신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100% 확실하게 믿게 된 후에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진짜 사실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든 결론과 증언은요, 부활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 사실, 우리가 목격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오늘도 증언합니다. 여러분 20장 말씀을 제가 본다, 보았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한 이 사실이 사실 아닌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을 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부활은 그들이 두 눈으로 본 사실이고 목격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증언하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자신의 부활의 육신을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는 12 제자에게, 그 다음에는 500명의 제자에게 일시적으로, 마지막 순간에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두 눈으로 본, 목격된 역사적 사실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있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더 은혜로운 사실은요, 예수님께 역사적 현실로 사실로 나타난 이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셨듯이 여러분도 부활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빈 무덤을 향한 다름질이라고 정했는데요, 이제 빈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다름질하며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려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빈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름질의 종착역은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표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일에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달라 요구합니다. 기적과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때는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자 사람들은 믿음에 실패합니다. 기적과 표적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까지 나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나가지 못함으로 믿음의 일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하여 인도하는 최고의 표적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도 놀라울지라도, 그러한 기적과 표적일지라도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부활의 이 기적,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예수님께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다시 사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